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이 뭡니까? 임하시는 걸 기다려요. 누가 임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로 교회 달력의 첫 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듯이 교회 달력으로 오늘이 새해의 첫 장을 여는 거예요. 1월 1일이에요 새해를 맞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을 제대로 대림해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태도, 무엇이 주님을 맞아들이는 태도일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줍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오실 길이 꾸불꾸불꾸불 산길처럼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곧은 길, 주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길, 삶의 길을, 역사 속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무엇이 오신다고요? 천국이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이제 곧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반항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해야만 주님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나의 모든 느낌과 의지와 생활과 이 모든 것 속에 주님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것, 죄악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진정한 준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까요? 우리가 신정 구정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 개의 새해가 있어요. 니산월이라고 하는 니산월로 시작되는 새해가 있어요. 이건 봄에 유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래서 봄에 시작이 됩니다. 보리 추수 때 대략 3월 초에서 중순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해가 있는데 이것은 가을에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달력이에요. 티슈리월이라고 하는데 가을에 밭을 갈 때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 새해는 주로 출애굽을 기념할 때, 봄에,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기에, 그 뒤에는 후기 역사에서는 가을에 시작되는 새해, 여기를 더 강조하게 되죠. 7월 1일이 새해다, 더 강조하게 돼요. 가을에 시작되는 새해는 7월 1일로 시작이 되는데 7월 1일의 이름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을 이날이 되면 7월 1일이 되면 제사장이 나팔을 부 부는 거예요. 양나팔 소리. 부 나팔을 불면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나팔은 왜 부느냐? 나팔의 의미는 모여라 뜻이에요. 모여라. 사람들을 다 모아요.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모여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모여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열흘 동안을 회개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10일을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시작되고 늦가을에 시작되는 이 대속죄, 나팔절, 대속죄일,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작하는 대림절, 이것의 의미가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대림절로 시작되는 새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서 구약의 나팔절과 아주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새날이 오는 거예요. 회개해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고, 회개를 해야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시간이 오는 거예요. 2000년이 흐른 지금 유대인들,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까요? 과거 유대 백성들이 했던 그런 회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속죄일을 지킵니다. 7월 1일 새해 첫날 나팔을 부 불면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회개합니다. 며칠 동안, 열흘 동안 회개합니다. 새해에 속죄부터 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죠. 이들은 새해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옷과 이 모든 것을 빨고 새 옷을 입고, 그러고서 이제 새해 첫날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끝납니다. 6시간을 첫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회개하는 통성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통성기도를 몇 분 하느냐고요? 그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5분, 10분, 1시간씩. 언제까지 기도를 하느냐? 제사장이 나팔을 다시 한번 뿌 불 때까지 1시간이라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47편을 7번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가 그쳐요. 성경을 넣은 뚜껑을 열고 성경을 낭독하고 찬송을 불러요.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머리에 썼던 볼을 머리에 올리고 다시 큰 소리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립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처음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새해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새해를 시작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1년을 의롭게 산 사람은 생명책에 그 1년의 삶이 기록이 될 것이요, 1년을 악하게 산 사람은 죽음의 책에 그 1년의 삶이, 그 이름이 기록이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새해의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이요, 악한 인생을 산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의 세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기에 새해 첫날을 회개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지나간 한 해의 모든 삶을 용서받고, 그래야 새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새해에 지나간 해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해를 시작하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1년이 끝나야 결산을 받잖아요. 작년이 완전히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어야 작년을 결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의 결산을 올해 새해에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흘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두려움의 날들이다, 두려움의 날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나간 한 해 결산을 보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산을 해야만 이것이 넘어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 전체를 심판받을 건데 아무런 중간에 결산도 없이 준비도 없이 1년 전체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떡 나가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까? 그땐 다 때가 늦었잖아요.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 하루하루 결산하고 일주일 결산하고, 그게 안 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결산을 해야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은혜의 때를,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은혜를 주시려면 하나님이 뭐하러 지금 은혜를 주십니까? 그냥 마지막 때 은혜 줘버리면 되죠. 오해하지 마세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대강대강 넘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마지막 날에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때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결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셨어요. 엄청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1년의 결산을 제대로 할 때 마지막 날 심판을 축복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 1년을 제대로 결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속죄일을 맞지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1517년 종교개혁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의 개혁 반박문을 적었어요. 엄청난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기본적인 고백이 있어요. 첫 조항부터 계속 기본적인 고백이에요. 첫 조항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회개하라. 이 말씀에 담긴 뜻은 믿는 사람들의 삶 전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1조예요. 뭡니까? 회개하라. 믿는 사람의 삶 전체가 회개다. 제 2조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 항. 함께 시작. 이 말씀을 성례전의 회개로 이해하면 안 된다. 성직자의 제도적인 직무를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회개, 말하자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정해주는 속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죄의 용서가 완성된다는 그런 종교 형식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해성사라든지 세례라든지 이런 의식이 회개를 완전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했다고 정말로 100% 순수한 회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와서 회개 세례를 받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중에는 그저 껍데기 세례만 받고 속으로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을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꾸짖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증명서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이것이 마치 증명서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진심이 뭐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의지를 바꾸고 내 느낌을 바꾸고 내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지은 죄를 슬퍼하는 자는 슬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루터의 제3항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가 그저 내적인 것은 아니다. 내적인 회개가 육체의 죄악을 철저히 죽임으로써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내적 회개는 아무것도 아니다. 1조에서는 형식적인 회개는 틀렸다. 2조에서는 내면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3조에서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뭐로 나타나야 된다?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 몸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활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동까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1월 1일부터 9일까지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 10일째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9일 동안 누구에게 지은 죄를 회개한다고요? 사람에게 지은 죄. 열흘 동안 회개하는데 9일을 사람에게 지은 죄 뭐예요? 행동으로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마지막 날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해도 그것도 받지를 않으세요.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과 반대 방법이에요. 반대 방법. 오늘날 기독교인들 하나님 앞에 9가지 기도하고 사람에게 한 가지 회개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는 생활에서 지은 그걸 완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어디 가서 구합니까? 누구한테 지은 죄를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두리뭉실 슬쩍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할 대상을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철저한 회개가 될 수 있겠어요? 도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철저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1일부터 9일까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누구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직접 간접적으로 무엇으로 언어로든 금전적으로든 행동으로든 관계로든 어떤 다른 방법으로든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 대한 회개는 9일을 주고 하나님에게 대한 회개는 하루밖에 안 줄까요?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만 사람에게 대한 회개는 또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오래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유대인들은 용서를 구하러 갈 때 혼자 안 갑니다. 증인을 2명 이상 데리고 갑니다. 용서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증인이 다 들어요. 비밀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만천하에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증인이 없는 용서는 효력이 없다 그래요. 박 집사가 김 집사에게 잘못했으면 김 집사에게 갈 때 다른 증인을 2명 이상 데리고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김 집사가 화가 안 풀렸어요.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그냥 돌아와야 돼요. 다음에 또 갑니다. 김 집사가 또 용서를 안 해줘요. 다시 돌아와요. 세 번째로 또 갑니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 가도 됩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증인들이 보았어요. 당신이 3번이나 가서 용서를 구했으므로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찾아갈까요? 그분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10명의 증인을 데리고 갑니다. 무덤 앞에서 고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용서를 정중하게 10명의 증인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내 고백을 합니다. 바로 10명의 증인이 이 사람에게 증언을 들음으로써 이미 용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또 잘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평생 못 박히는 이 죄책감, 이것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죄를 미리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산이 끝났어요. 하나님도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럼 이 회개를 매년 해야 됩니까? 왜 매년 해야 되죠? 매년 살아왔으니까. 루터는 제4조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벌은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동안은 계속되는 것과 같이 내면적 참된 회개 역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된다. 들어갈 때까지. 그래야 마지막 순간까지 결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여야 된다.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절박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회개의 절박감은 우리에게 아주 절박한 거예요. 무책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무꾼이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잠시 놔뒀어요. 이제 물 한 컵만 마시고 어깨 기지개 한번 피면 도끼 들어서 찍으면 이 나무는 찍혀서 이제 장작불이 되는 거예요.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까 지금 뭐 1년 남았다 2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이 나무는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이래요. 우리의 종말이 이래요. 여유 부리지 마십시오. 절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지금 우리가 의식적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회개하고 그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용서함 받는 운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또 사람 앞에 나갑시다. 혹시 금년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시간을 가집시다.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았다고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하니까 제가 모를 수가 있어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깨끗한 마음으로 맞아드립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의 죽음, 그 순간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의 때를 기억하시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